제가 오늘 사회는요, 전반부 우리 맥그레스 교수님이 계셔서 영어랑 한국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끝나고 영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예.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2019년 제5차 서울 CSLUIS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서로 환영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It is great to see you all. We welcome you all to this 2019 fifth Seoul CSLUIS Conference. Let's greet one another. 이미 다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끝나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본 컨퍼런스 상임위원이신 이인성 교수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Professor 인성 Lee, one of our charter members, will lead a prayer for us.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5차 서울 CSLUIS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학회가 아닙니다. 이 컨퍼런스는 단순히 루이스를 알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일컬어지는 루이스, 또 20세기 최고의 기독소설가로 인정받는 루이스, 그 루이스를 통해 저희들이 함께 배우고 도전받고 또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귀한 컨퍼런스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멀리 영국에서 어제 도착하신 앨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의 또 시차 적응과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읍니다. 제5차 서울 CSLUIS 컨퍼런스도 하나님의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머무는 그러한 컨퍼런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저와 함께 본 컨퍼런스 공동 주최자이신 우리 정성욱 대표 나오셔서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Professor 성욱 청, President of Curious International, will give a welcoming remark for us. Good afternoon.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elcome all of you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고요. Especially I'm greatly grateful to Dr. McGrath for his special presentation for this 5th annual conference on C.S. Lewis. 우리 C.S. 루이스 우리 컨퍼런스를 매년 해왔는데 올해가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함께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우리 맥그레스 교수님 모시고 함께 루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토요일 날 굉장히 바쁜 날이고 여러분들에게 분주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생각을 모아주시고 또 관심과 또 열정을 모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6시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고요. 또 좀 집중하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루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와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지혜와 경륜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새로운 어떤 부흥과 또 새로운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오늘 이 모임은 우리가 Theological Intellectual Festival, 신학적이고 우리가 지성적인 또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즐기고 누리고 향유하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좋은 배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홍성사 우리 정혜주 대표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홍성사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이스 관련 서적을 오랜 동안 번역해 오시고 또 출간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5년간 저희 컨퍼런스 이 논문집, 여러분 갖고 계신 논문집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Madame Edge Chung, President of Hong Song Publishing Company, will give words of encouragement to us. As you know, Hong Song Publishing Company has been publishing C.S. Lewis books for a long time in Korea and supported our conference by providing booklet of papers over 5 years. Okay, let's welcome her. 격려사가 아니고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5년 동안 주관하시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제가 몇 자 써왔습니다. 읽겠습니다. 2000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001년 순전한 기독교, 다음에 고통의 문제. 이렇게 천착한 루이스에 대한 홍성사의 출판 의지가 언 19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사드리러 가겠다 결정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거듭 반복해 계속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리고 내내 여전히 한 사람에게 마음의 방향이 집중되었습니다. 정상윤입니다. 제게 사장님, 루이스 해볼까요? 이 제안이 시작이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게일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한 이래 세계 10대 출판 강국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출판계임에도 불구하고 루이스의 의중을 한글로 적확하고 적절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옮기는 일은 여느 책과 달리 4배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이스의 저작물과 일련의 관련 서적들을 출판한 일은 기여했다를 자평합니다. 홍성사가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생각거리를 범용적으로 문서화하는 일에 소임을 했다 싶습니다. 루이스의 전작을 개약 번역 출판하는 19년간의 모든 과정이 늘 예사롭지 않았고 현재 홍성사의 루이스 전작 출판에 자긍심을 지키는 일도 녹록치 않은 긴장을 요구합니다. 일례로 오늘 아침 일부러 열어봤습니다. 루이스의 위키피디아 설명에서 출판 규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정보에 잠시 신경 끄트머리 불편해지는 것과 같은 마지막 정보 수정이 19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또 누군가 수정하겠지요. 이 정도는 웃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소임은 출판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루이스에 대한 연구, 해석, 재해석은 이 자리에 모이신 공부가 소임이신 여러분들이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루이스의 삶과 생각,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이상이 공격받고 위축되어 있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을, 이상을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생각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 출판에 이상을 용감하게 제안해준 정상윤 씨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Let me have a short announcement for today. 첫 번째는 이 시간은 잠깐 한국말로만 하겠습니다. 일정은 논문집 뒤에, 여러분 논문집 뒤에 보시면 스케줄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니까요. 특별히 휴식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좀 여유 있으면 이틀 정도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데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거 우리가 딱 하루에, 오늘도 이번엔 또 저기 오후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진행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세문안교회 이삭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들, 특별히 오늘 영상팀들이 오늘 고생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이 한 자막을 해야 되니까 이게 큰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생수만 여기 입구에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수 외에 다른 거는 절대로 가져오시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장소도 서울 시내에 우리가 한 수십 개를 연락했는데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장소가 없었어요. 우리 영락 이 지금 세문안교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생수 외의 것 반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다시 한번 홍성사와 우리 정혜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컨퍼런스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집행부 다 자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대전에서, 김포에서 여러 군데서 오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논문 여러분 보시면 논문 이 안쪽에 우리 이 컨퍼런스의 모든 그 목적과 취지, 그 다음에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우리 컨퍼런스를 위해서 좀 후원하고 계신 분, 개인이나 또 교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나 정석욱 교수님 또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다 지금 자원봉사하는 입장입니다. 다 자비로 오거든요. 저도 이제 정석욱 교수님,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덴버 신학교의 우리 정석 교수께서 C.S. 루이스의 신학과 그 변증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Let's start our lectures with Professor Chung. He will give a lecture 1. Title is The Theology of C.S. Lewis and its Apologetic Significance. 모두 환영하십니다. Let's welcome him.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논문집에 첫 번째 보시면 C.S. 루이스 신학과 그 변증학적 의미라는 논문으로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열겠습니다. 열고 오늘 제 강의는 루이스의 신학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신학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변증학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루이스의 신학을 전체를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탐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늘 제가 네 가지 주제만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루이스의 성경론과 계시론, 성경과 계시는 함께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루이스의 기독론, 그 Doctrine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삼위일체론 Trinity, 그리고 네 번째로 루이스의 신정론 Theodicy. 이렇게 네 가지 주제만 일단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서 그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루이스의 신학이 어떤 apologetic significance가 있는가, 어떤 변증학적인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제가 준비한 이 원고를
쭉 읽기도 하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뛰어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원고를 좀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저희가 2012년에 퓨리턴 컨퍼런스와 조나선 에드워즈 컨퍼런스, 그래서 이제 청교도와 에드워즈 컨퍼런스를 2012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컨퍼런스는 이제 올해가 우리가 7년째가 돼요. 7년째가 되는데 2년을 퓨리턴하고 조나선 에드워즈를 한 다음에 3년째가 되는 해에 우리가 C.S. 루이스를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C.S. 루이스가 얼마나 큰 어떤 기여와 공헌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2014년부터 제가 서울 C.S. 루이스 컨퍼런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5주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즈 컨퍼런스가 7주년이 되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소위 꺾이는 해죠, 그죠? 5년 꺾이는 해고 7년 그러면 뭐 거의 안식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해인데 사실은 5년과 7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렇게 귀한 우리 컨퍼런스를 하게 된 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루이스가 우선적으로 신학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문학 비평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판타지 문학을 글을 썼던 작가였고 그가 영문학에 더 가까운 분이 아닌가. 그가 정말 프로페셔널한 의미에서 theologian이냐, 그죠? 루이스가 정말 전문적인 의미에서 그가 신학자였나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논쟁을 제가 살펴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확신은 C.S. 루이스는 정말 탁월한 신학자다. 그가 전문적인 신학 연구를 하거나 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신학적인 어떤 교수를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그 문학 작품 또 그가 했던 모든 문학적인 학술적인 활동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신학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이스가 썼던 모든 작품들, 그가 썼던 모든 작품들을 사실은 관통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주제는 결국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theological한 reflection, 신학적 반성, 신학적 숙고를 가지고 그가 해왔기 때문에 Lewis was a theologian in an authentic sense.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루이스가 신학자였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루이스가 성경론을 어떻게 봤나, 성경과 계시를 어떻게 봤느냐 할 때 루이스의 그 성경과 계시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이 모든 작품에 다 드러나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그의 성경관과 계시관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시편 4색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flections on the Psalms라고 되어 있는 그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루이스의 주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루이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보면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래서 전통과 우리 자신들보다 더 지혜로운 해석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성과 학식을 사용함으로써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것은 성경을 백과사전이나 공교회의 교리적 선언으로 사용함으로써가 아니라 성경의 어조나 분위기를 깊이 이해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습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 앞에 제가 빼먹은 부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It carries the word of Go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carry한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다. 네, 그런 의미를 루이스가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주장을 제가 풀면서
위의 주장에 근거해서 우리는 루이스가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루이스에 따르면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의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자기 계시에 대한 유대인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the whole Jewish experience of God's gradual and graded self-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연결해서 봤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루이스의 성경관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성경관과 동일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루이스의 성경관은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성경관과 일치하지 않은 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주의적인 정통 혹은 전통적인 클래시컬 혹은 오르토닥스한 성경관은 사실은 the Bible itself is the word of God, 그죠? The Scripture itself is the word of God. 이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라면, 루이스는 그것보다 조금 후퇴한 느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다라는 견해를 개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라고 봤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따라서 성경의 신성이 있다, divinity of scripture, 성경의 신성이 있다, divine nature of the Bible,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성경을 inspire, 영감하시고 우리가 God breathed it,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숨결이 드러나는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루이스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루이스는 전통적인 입장과 상당히 가깝게 왔고요. 그러나 성경의 인간성에 대해서도 humanity of scripture, humanity of the Bible, 성경은 divine nature도 있지만 human nature가 있다. 성경은 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루이스는 굉장히 분명한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인간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경의 인간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루이스가 성경에 오류와 모순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복음주의적인 주장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거기 지금 7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 그 인용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성경의 원재료들이 보여주는 인간적 성격은 순진함, 오류, 모순, 심지어 저주의 내용을 담은 시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적인 악함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결론은 성경의 모든 문단이 그 자체로 무오한 과학적 역사적 사실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지나친 주장을 지금 루이스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성경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성경은 여전히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그 땀 냄새와 또 인간이 흘리는 피의 그 냄새와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 이제 복음주의권, 특별히 개혁주의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죠. 그런데 루이스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가서 그럼 성경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루이스에게 성경은 거기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루이스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성경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self revelation,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온타올로지, 어떤 존재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성품은 어떠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루이스는 우리 전통적인 복음적인 시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8페이지에 루이스 성경관에 대한 평가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두 번째, 성경의 무어성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불편함을 루이스가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인간적인 책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오류가 여전히 숨어 있다라는 것이 루이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조금 불편함을 우리는 감추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칼 바르트와 비교할 때, 칼 바르트라는 우리 신학자가 여전히 그의 성경관도 사실 루이스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르트 역시 성경의 divine nature를 인정을 하면서 여전히 human nature 강조하고 human errors, 성경에 그 인간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바르트 역시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바르트와 루이스의 성경관이 그럼 똑같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루이스의 성경관은 바르트보다는 조금 더 higher view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계시적 성격,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적적인 요소, 성경이 리포트하고 있는 그 miracles라든가 그런 슈퍼내추럴한 캐릭터에 대해서 루이스가 훨씬 더 바르트보다는 조금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바르트의 성경관과 루이스의 성경관이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변증학적 의의로 가면 거기 9페이지, 오늘날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성경관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루이스의 성경관은 전통적인 성경관을 변호하거나 강화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루이스는 성경의 기록과 편집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인정하므로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님을 확신했고, 즉 성경의 신성을 분명하게 인정했고, 그리고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온전히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기독교와 성경의 초자연적인 성격, supernatural, the supernatural character of the scripture and the Christian faith, 초자연적 성격을 변증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관이고, 두 번째요, 루이스의 기독론. 루이스의 기독론에 대해서 제가 그 루이스의 저작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제가 조금 하이라이트하는 것은 이제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에서 루이스의 기독론이 드러나는데, 동시에 miracles, 우리 그 기적에 대한 루이스의 글을 읽어보면 거기서도 뒷부분에 가보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incarnation, 그리고 그리스도의 resurrection, 부활에 대해서, 성육신과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부활이라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Mere Christianity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 루이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임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루이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begotten one,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다. 바로 그 낳으심을 통해서, 낳으셨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그 표현에서 결국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1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0페이지에서
제가 인용한 부분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지난 장에서 우리는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아이를 낳지만 조상은 만듭니다. 조각상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으시지만 사람은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 즉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는 그와 똑같은 종류의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본성, 호모오우시우스,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호모오우시아,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루이스의 기독론은 굉장히 정통 기독론이죠. 정통적인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데 대해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10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보면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답변 중 하나가 정답임을 역설한다. 첫째 답변은 예수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다라는 것인데 루이스는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둘째 답변은 예수는 미치광이이거나 또는 정신병자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 신뢰할 만한 답변은 될 수 없다. 세 번째 답변은 예수는 거짓말장이이며 지옥에서 온 악마다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 예수님의 자기 증거와 삶의 모습을 볼 때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으로 incarnation한 the incarnate God the incarnate, 그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이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루이스의 견해는 우리가 orthodoxy, 정통주의에 입각한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이 바로 죄인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원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죽음, 죄값을 치러주는 죽음이었다. 또한 계산을 치르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의 대속적 죽음이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의 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루이스는 그의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의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면서 아슬란의 죽음은 에드먼드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즉 대속의 죽음이었고, 동시에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것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은 죄 없는 아슬란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드라마틱하게 그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루이스의 기독론이 가지고 있는 변증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루이스의 기독론은 특별히 이슬람교와 비교하여 매우 중요한 변증학적 의미를 가진다.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확인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초기 예수 운동의 핵심 신앙 고백이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으로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확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경배한다. 하지만 무슬림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꾸란의 이사라는 게 바로 그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꾸란에서 예수를 부르는 말은 이사는 결코 알라가 될 수 없다. 꾸란이 묘사하는 이사는 단지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 꾸란의 이사는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죄인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도 아니다. 꾸란은 마리아의 아들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불신앙으로 정죄하고 있다.
이사가 알라라는 주장은 이슬람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루이스가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또 정통주의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했던 그대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구세주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이야기함으로써 이슬람교에 대한, 이슬람이 이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꾸란이 이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면으로 대적하는, 정면으로 그것을 저항하는 그런 기독론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정통 교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변증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분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루이스의 삼위일체론입니다. 루이스의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을 이제 그 루이스의 저작을, 다양한 저작들을 읽어보면 그의 삼위일체론이 다양하게 여러 저작들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특별히 그 Mere Christianity에서 특별히 그 4부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의 연관성. 그래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존재, 즉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루이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모가 드러나고 계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즉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결국은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격들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죠. 그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계시되는 성령 하나님, 그 세 위격의 다양한 위격들이, 그 세 위격, 그죠? 다양성, 복수성, 복수적인 위격, 다양한 위격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루이스는 분명한 어조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원적 사유와 삼위일체라는 그 차원을 설명하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더 그 멀티디멘셔널한 그런 띵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 읽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 이제 그 12페이지에 나오는 두 번째 인용문을 보면, 물론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존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차원만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정육면체를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희미한 이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초인격적인 존재, 인격 이상의 존재에 대해 어렴풋하게나마 구체적인 개념을 얻게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짐작해낼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듣고 보면 왜 미리 짐작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잘 들어맞습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넘어가서 우리 13페이지에 첫 번째 그 인용문 다시 보시면, 여러분은 새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런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묻고 싶겠지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해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일이며 그 일은 언제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루이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을 힘입어 나가기 때문에 In the name of Jesus Christ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가 삼위일체적인 그런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루이스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을 그가 설명하면서 트리니티를 설명할 때 루이스는 the analogy of love, 사랑의 유비를 사용하죠. 사랑의 유비를 사용하면서 사랑의 유비를 사용했던 그 첫 번째 우리 교부가 바로 어거스틴이 바로 그 사랑의 유비를 썼는데, 그 사랑의 유비를 사실은 루이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14페이지에서 여기서 잠시 이 사실이 갖는 실제적 중요성에 주목해 봅시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 적어도 두 인격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게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사랑이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사랑의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 활동이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일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연합은 그 연합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 특별히 요한 1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수의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사랑을 받는 분, 바로 그 복수적인 인격이 최소한 두 인격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은 바로 성부와 성자 간에 이어주는, 그 성부와 성자를 이어주는 사랑의 끈, the vinculum, the band of love, 사랑의 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또 써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설명했듯이 루이스 역시 the analogy of love, 사랑의 유비를 사용해서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루이스 삼위일체론이 갖고 있는 변정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15페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기독론적으로 정의된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결국 지금 거기 꾸란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렇지만 꾸란은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는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의적인 신성 모독이며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슬람교 경진 꾸란에서 바로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로 그것은 악의적인 신성 모독이며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꾸란에 대비했을 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삼위일체적인 트리니테리안한, 세 위격이 있고 세 인격이 있지만 그 세 위격이 완전한 연합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three distinctive persons but inseparable koinonia, perichoresis, 서로 상호 내주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종교와 대비했을 때 그분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존재 방식 자체가 너무나 다른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철저히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절대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이신, 오로지 그분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루이스는 전혀 타협 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주장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지막 루이스의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난의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죠. 결국은 죄 없는 사람, 겉으로 볼 때 죄 없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에 시달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난의 희생자가 되고, 그래서 이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 또 이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의의 신정론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오르심과 악이 창궐하고 고난의 문제, 서퍼링의 문제, 그 페인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삶과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를 다 굉장히 점철하면서 이 세상이 악이 충만한, 고난이 충만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 루이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가 변증해 주는 그것이 바로 루이스의 신정론이 되겠습니다. 거기 루이스의 신정론을 보면 요약을 할 때 첫째로 15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루이스의 대답은 예이다. 그러나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의 제동을 건다. 그리고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당신의 성품과 속성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이 약속을 폐기할 수 있다는 등의 하나님의 본성과 모순된 행위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선하신가? 루이스의 대답은 예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온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 악과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가? 그의 대답은 아니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죄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변증을 그가 폈죠. 그가 두 가지 변증을 폈던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그다음에 루이스의 신정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첫째, 루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엘빈 플랜팅가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던 자유의지 변론, the free will defense죠. 자유의지 변론이라는 고전적인 전통의 맥락에 서 있고, 그리고 그는 또한 the greater good defense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고 또 고난을 허용하시고 죄의 문제를 죄를 허용하심을 통해서 더 위대한 선을 이루시겠다는, 우리 인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the greater good defense, 더 위대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permit하시고 또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바로 그런 견해를 루이스가 굉장히 정밀하게 제기를 하고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학적 의의, 루이스의 신정론은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 어떤 변증학적 의의가 있는가? 첫째, 루이스의 신정론은 한국교회 안이나 밖에 팽배해 있는 현대적 무신론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세기 말부터 리처드 도킨스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새로운 무신론적 흐름은 특별히 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심지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흐름에 악영향을 받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루이스의 신정론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루이스의 신정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탁월한 해독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루이스의 신정론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막연하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협소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죄와 악의 문제를 The Greater Good Defense, 더 위대한 선, 더 큰 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루이스는 놀라운 변증적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변증해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국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루이스가 신학자였는가? 그는 신학자였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의 신학은 여러 가지 변증학적인 질문이 제기될 때 그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또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주는 놀라운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루이스를 읽고 그 루이스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또 그런 해안을 얻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특별히 다른 종교, 특별히 이슬람에 대해서, 다른 종교도 주지만 이슬람과의,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루이스의 그 변증학적 의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논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시 5분까지 여러분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2시 5분까지 우리 15분 동안 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 We'll take a short break for 15 minutes. Thank you.